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 민족만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독립운동을 이어간 민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될 당시의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 독립 열망도 많이 지쳐서 식어져 있었고 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독립군 세력도 많이 약해졌고 상해 임시정부도 간신히 명맥만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유례 없는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으로서 3.1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본 군경은 총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독립운동이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전투를 통해서 일본 정규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중심에 김좌진 장군이 있고 오늘 그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봉안되어지는 홍범도 장군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무장에 있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독립군인데 일본군 연대장을 비롯해서 1200여 명을 사살을 하고 독립군의 피해는 불과 1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혁혁한 정권은 몇 번 있었을 뿐이지 그 막강한 일본 군대 앞에서 독립군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흩어진 독립 세력들이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청사라고 해서 가보면 조만한 건물, 주석이 근무하던 그 방을 보면
정말 한 2평 남짓할까 하는 아주 좁은 방입니다. 그것도 집을 빼달라면 집을 빼줘야 되고, 또 일본의 위협을 당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심지어는 중경이라고 하는 중국 내륙의 도시로까지 임시정부가 살기 위해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도 있었고, 이봉창 열사의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것, 일본의 심장을 겨눈 의거였습니다. 이런 간단 없는 독립운동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것들 켜켜이 쌓여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독립을 하게 하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정말 간과해서도 안 되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1 만세운동도 기독교가 1884년에 이제 이 땅에 발을 처음 디디고 불과 30년 남짓된, 교인이라고 해봤자 전국에 20여만 명밖에 안 될 그때에 3.1 만세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신경망으로 이어져서 자금은 천도교가 되지만 교회가 그 신경만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등사기를 밀어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김희년 3월 1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3.1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독립의 불꽃이 식어갈 때에 여전도의 중심으로 탈환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지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빈혈을 빼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아서 경제적인 독립부터 쟁취하자 하는 것으로서 탈환회 운동이 교회마다 여인들을 중심으로서 벌어지게 되고,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반지도 없고 비녀도 없는데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술, 담배를 절제하고 그 술값 모아서 담배값 모아서 그것으로 나라의 빚을 갚자.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교회가 애국교회로서 그 DNA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모든 국제 정세라든가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독립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이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치하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한국교회는 기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은 기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기도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DNA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제자들의 훈련 과목으로서 예배, 찬송, 기도, 헌금, 주일 성수까지 점검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태도, 자세, 그 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요청한다고 하면
집 한 칸 요청할 수도 있을 테고, 번듯한 직장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테고, 지금 배고프니까 빵 한 덩어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시간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않은 생명의 권위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 가슴이 설레고 막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필요 없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니까, 여러분 지금 대언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겠고, 여러분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아직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일들 중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또 걸으신 일들, 그런 기적을 보면서 구경꾼으로서만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행하실 때 그들이 서빙만 한 것 아닙니다. 자기들도 실컷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나 됐으니까 제자들도 배가 터지도록 남산만하게 실컷 먹고 한포 고복이라는 말처럼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아주 뿌듯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옥 같은 전국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재미있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무리를 걷는 것이든지 그걸 내가 조금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집 한 칸 달라, 밥 사달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가르쳐달라,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다 이제 신학하고 지금 목사가 된 사람들인데, 신학교에서 설교학이 있어요. 근데 기적학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기도학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기도를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다른 것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쏟기보다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자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한 곳은 어떤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기도하시는 장소를 정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강가에서 기도하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는 장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게 의미가 있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쉬는 것, 그 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다.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그 말씀 안 드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에 관심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내용으로서의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한 달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한 달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신앙 고백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끝날 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 계시면 아멘 그러고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축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배를 마치는 순서고, 그냥 대강하고 빨리 끝내고 뛰어나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10번, 20번 설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헌금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주기도문 4가지 관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네 번째는 사탄과 대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4가지 관계만 제대로 정립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4가지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할 때 그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빠 그러면 그냥 달려들어서 점프해가지고 목에 안길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밀하다고 해서 버릇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를 들어서 자식으로서 부모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예향교회 목사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우리 아빠가 예향교회 목사님인데 소주 2병 주세요,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여기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주택 소유자들 문제가 되면 결국에 똘똘한 한 채 갖는 것, 그것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고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소박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더 멀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함께 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때 하나님 씨앗의 축복도 주십니다. 씨앗의 축복은 구하는데 이것저것 구하는 건 많은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살면서 참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것입니다. 뻔히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나는 발짝발짝 뛰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밥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잠도 푹 잘 수 있고 먹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도쿄올림픽 성적이 근래에 가장 저조했다고 하죠. 메달 순위로는 16인데 재미있는 것은 4위, 동메달을 못한 4위 종목이 14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위 가지고만 등수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4등이랍니다. 4등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 금메달 딴 선수보다 더 박수갈채를 받은 여자 배구 주장이 김연경 선수죠. 별명이 식빵 언니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화이팅 하고 소리 지를 때 입모양이 식빵같이 생겨서 식빵 언니다.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시합할 때 자기 의도대로 되겠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상대방이 블로킹을 딱 막아내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자기 스스로 그냥 털어내기 위해서 한 말이 식빵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니까 식빵 그랬는데 중계를 보다 보니까 식빵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공격하지 못해서 화가 날 때도 식빵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관계가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고 반도체라든가 IT 분야의 모든 것들 보면 얼마나 첨단 과학,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구조조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연전연패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살인, 강도, 그 모든 온갖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미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토전쟁, 식량전쟁,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한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네 가지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 정립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굳이 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설교 시간도 끝날 시간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충분한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도부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해오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우리는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새벽 기도회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1000번째 기도 운동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모여 중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또 결단할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하심이 여전한 은혜가 되고 오히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못 사는 우리들,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구하는 자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